1980년 2월 13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아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람 왕 베나닷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하려고 나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 싸움에 이길 것을 가르쳐주고 싸움에 이긴 다음에 해가 돌아오면 다시 베나닷이 싸움을 하러 나올 것을 일러줍니다. 그런데 실제상 해가 돌아와서 베나닷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아합 왕이 첫 번 싸움에 이기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하러 오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는 아합 왕이 첫 번째 싸움에 싸워서 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 쓴 것이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양심 안 쓰는 사람인데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허술함하게 여기게 되고 또다시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를 받아서 간직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그 형편 자리에 있기에 다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는 세 번째 보내는 그 일을 합니다. 28절이가 벌써 세 번째 이 싸움을 위해서 보냅니다. 그때에는 보통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그만두었으면 좋을 것인데 왜 자꾸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깨닫지 못하고 심령 깊이 배우지를 못할 것 같으면 되풀이 자꾸 교훈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아합은 선지자가 세 번씩이나 와서 말하니까 이전에 들은 말이다. 내가 아는 말인데 하는 말 또 하는 것이구나 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 군대 숫자를 보아라. 양무리의 적은 때 같고 아람 군대는 수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너희가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 믿고 오히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이와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누구나가 다 겸손해집니다. 그 아합 왕이라도 아람 왕이 처음에 싸움을 골라올 때에 내 주 왕이요 나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고 아주 겸손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고 은혜를 못 오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데 싸움을 처음에 하고 이기고 나니까 아합 왕이 점점 자신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싸움에 이긴 것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돼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돼서 이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이 일을 된 것만 생각을 내서 일이 잘 됐다. 참 용케 됐구나. 참 돼서 기쁘구나.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그 근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되어진 일만 생각을 하고 잘 됐다. 참 잘 싸웠다. 참 잘 이겼다 하는 그 마음만 쓰게 되니 자연히 그것이 교만하다고 하지 아니하지만 된 일만 생각하고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베나닷 보고 왕의 종인이다. 내 주 왕이요 하고 그 겸손한 마음을 썼는데 일이 되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은은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었는데도 자기가 잘내서 이겼다 하는 그 생각이 오사모사하게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싸움을 잘했어. 그렇게 치기를 잘했어. 그 골짜 그 방면으로 쳐들어가기를 잘했어. 그래, 그 누가 칼을 휘두르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 하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 주어서 이긴 것은 깨닫지 못하고서는 싸움에 이긴 그 사실에만 집중이 돼가지고 그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어서 이긴 줄을 내가 알리라. 베나닷과 아람 군대를 아합 왕에게다 붙인 것은 아합 왕이 의로워서 아합 왕에 붙인 것도 아니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놓아주었다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아합에게 붙여주었지. 아합이 의로워서 아합 때문에 붙여준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 이유가 간단히 나타나 있는 것이 28절에 여호와는 어디 신이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네 손에 붙이라. 그러므로 왜 이 군대를 내게 붙이는 거 아니?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아합 왕의 손에게다 붙이는 이유가 뭔가 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돌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징벌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위엄하시고 참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이렇네, 하나님이 저렇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망령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몇 시간 배웠지만은 망령된 것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망령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시간 상고해 보았습니다. 망령된 것을 벗어날 것 같으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요, 망령된 대로 살 것 같으면 지옥을 가는데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 망령된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이랬네 저랬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은은히 욕을 돌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두었습니다. 아람 왕이 아람 군대가 수가 많을지라도 망한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습니다.
육신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네, 하나님이 저렇네 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망령되다 말씀입니다. 이까들가로 내가 멸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아니하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논한다고 하는 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하나님께 망령된 그 영광 가리우는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나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자를 누가 멸하는고 하니 하나님이 친히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이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람 군대를 아합에게다 붙인 이유가 아람 군대와 베나닷을 징벌하기 위해서 붙였는데, 싸움에 이기고 난 아합이 은은히 교만한 마음을 써서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에게 이와 같이 아람 군대를 붙였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에 은은히 그 높은 마음을 쓰게 되는 방심하는 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은 18장 36절 37절에 볼 것 같으면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라고 하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하실 때에는 한 가지 뜻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데, 아합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회개하는 백성 되라고 하려는 것을 그 베나닷의 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큰 귀중한 일, 적은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그 많은 군대를 이기고 나와서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쓸 것 같으면 자연히 감사한 마음에는 자연히 겸손한 마음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왜 우리가 겸손이 안 나오는고 했더니 감사한 마음이 안 나오면 겸손이 안 나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로 말하면 부족하기가 한이 없는 것인데, 분명히 죽을 것 망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 믿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 받은 바 은혜만 그 육신의 기분으로 그 고조가 돼서 흥겨워서 승전가나 부르고 그 개가나 부르면서 그 마음이 잔뜩 높아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니,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면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마음에는 분명히 마음의 욕구, 욕심이 그 작용을 하게 돼서 받은 바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적게 여기는 일을 하게 되고 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적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서 은혜를 받고도 적게 여기니 그 다음에는 더 받고 싶은 욕심이 나가지고 요까지 거 요거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욕심을 가지고 은혜를 더 안 해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문제가 뭔가 하니 크게 이기었는데 베나닷의 그 군대들이 아벡으로 도망하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니까 성이 남은 자 27,000명에 무너져서 그 남은 사람들까지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성이 무너져서 나머지 도망한 사람까지 멸망을 시킨 것이 하나님이신데 몇 가지 이 믿을 만한 증거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전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합 왕이 마음을 다른 데다 쓰니까 이제 베나닷의 신복들이 와서 사정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베나닷이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그 말을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라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왕의 종 베나닷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왔던 그 베나닷은 아합에게 너희 백성은 내 백성이요 너희 처들은 내 처요 너희 은금은 내 것이요 너희 자녀는 내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지고 나니까 꼼짝 못하고 지고 나니까 왕의 종 베나닷이 하는 종으로까지 낮아졌습니다. 믿지 않는 마음이라도 아합같이 어려우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 포악한 베나닷이라도 어려움 당한다면은 왕의 종이 하고 그 아합에게 말할 수 없는 포악한 말을 하던 그 교만한 왕이 왕의 종이 하고 이와 같이 낮아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겸손함 쓰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가 있지만은 일이 좀 되고 돈이 좀 벌려지고 직장의 일이 좀 활발하게 될 때에 겸손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결단하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자리에서야 누가 겸손하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나닷의 겸손이나 이제 그 아합 왕의 겸손이 마음속 심중에서 쌓아올린 덕으로 말미암아 나온 겸손이 아니라 입에 붙은 겸손이라 말씀이죠. 자기 덕을 만들어 가지고 겸손의 덕으로 말미암아 나온 그 겸손이 아니라 입으로 나온 덕, 입으로 나오는 겸손, 외식적인 겸손. 누구든지 이 외식적인 겸손은 다 하지만은 귀중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자기를 만들어서 겸손한 덕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참인 것이요. 이게 값어치 있는 것이지. 속에는 겸손이 없으면서 말로만 겸손을 꾸며댄다고 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 값어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만들지 아니한 아합 왕이 그 낮추어 가지고 겸손하게 달려드는 베나닷과 그 신복들을 볼 때에 옳지 이제는 당신들이 나보고 이젠 주인이라고 하고 종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높여주니 그만큼 높아준 줄로 생각을 하고 아합이 자기를 만들지 못하고 외식하는 그 아합이 베나닷과 그 신복들이 높여주니 되지 못하고 높여주니 자기가 그만큼 된 줄로 그만 착각을 하고 말고 옳지 그렇지 하는 스스로 그 되지 못하고도 된치 않은 이 아참에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참으로 겸손의 덕을 쌓아서 그 중심의 겸손이 있는 아합 같으면 옳지 이 사람들이 패전했으니까 나한테 살려달라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구나. 분명히 그 참 외식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겸손한 그 아합 같으면 실수를 하지 않을 터인데 섣불리 일을 처리한 거 보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었으면 베나닷과 그 신복들이 황복을 하러 왔으면 하나님 이기게 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황복하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모르오니 하나님 지시해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왔던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있는데 물어보아서 할 것이지
일이 어려울 때에는 물어보고 일이 된 다음에 처리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고 나가니 참으로 아합의 가짜 겸손이나 아람 왕 베나닷의 가짜 겸손이나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어디다 더 넘어갔는가 하니 34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아합왕의 부친에게서 베나닷의 아버지가 성읍을 많이 뺏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었고 하나님이 돌려찾게 해주는 것이지 베나닷이 돌려보내리이다 하고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하는 이 말을 하는데 어찌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지나갈 것은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외국 그 아람 나라에 빼앗기는 탈취를 당하게 하는 것인가?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이사야서 42장 1016페이지. 이사야서 42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상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협으로 붙였다 말씀이죠. 자, 들치지 마시고 보세요.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24절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탈취를 당케 하시고 도덕에게 붙이신 자가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탈취를 당하고 도적을 맞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냐고 믿음대로 살지 않은 까닭으로 이 일을 당한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는데 아합이 믿는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베나닷이 돌려주겠다니까 베나닷이 싸움에 져서 돌려주는 줄로 알고 일어난 사건만 알고 왜 일어난지 원인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옳지 하나님께서 탈취를 당하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도로 탔게 해주신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그 마음이 거기에 흥겨워졌고 또 34절을 다시 읽습니다. 본문 가서 보십시다. 34절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에서 만든 것 같이 보세요.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라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제 더불어 약조를 하고 저를 놓았더라.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소서. 높여주고 이름을 내게 하는 이름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높여주고 이름을 내주니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다 하고 놓았습니다. 미혹을 받은 마음 가운데에서는 되어진 일만 좋게 여기고 높임받고 칭찬받는 것만 좋게 여기고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었어. 다메섹은 아람 나라 수도인데
아람 나라 수도에다 이스라엘 왕의 이름으로 아합거리, 아합의 거리 하고 그 아합의 거리를 갖다 맹기로 가지고서는 아합 왕의 이름을 그 명예를 남기고 나니 얼마나 이것이 흐뭇하고 좋습니까? 사람에게 미역이 참으로 명예와 영광심, 칭찬 높임 받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사람을 미혹하고 엎드러뜨린지 모릅니다. 자신을 만들지 아니한 아합이 여러 가지 그 넘어가고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교만한 자리에서 넘어가고 자기를 높이는 그 마음, 명예와 영광심 가운데서 그만 걸려 넘어가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고 하니 믿음은 덕을 닦아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리를 배워가지고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이 믿음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성경 몰라서 망합니까? 성경 진리를 아무리 배워도 이 말씀을 따라서 덕을 길러 나가지 아니하니까 망한다 말씀이죠. 바로 믿음은 무언가니 덕을 길러 나가는 게 믿음이라 말씀이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의 덕을 본받아 나간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덕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신자들에게 그 덕을 본받으라고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데 일에 있어서는 진리를 알려고 배우려고만 하는 이것은 욕심이요. 지식 중심이요. 덕 있는 삶이 되도록 덕을 길러 나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덕 있는 사람이 될까 해서 덕을 만들어 나가는, 그 자기 만들어 나가는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믿음이요. 덕만 있을 것 같으면, 덕만 길러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줍니다. 덕 없는 박덕한 사람에게다 물질 주고 지위 주고 뭐 좀 줘봐요. 그러면 얕은 그릇에다가 물 들어가면은 찰랑찰랑 넘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는 거 아니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고난받는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이것은 당시도 하는 말이고 덕이 있는 삶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어서 풍성히 누려서 그 하나님 믿는 덕을 널리 선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덕을 널리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진리를 귀에 달콤하게 듣는 그 일로서 믿는 줄로 생각하니까 미혹에 빠지는 것이요. 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야 왜 미혹에 빠질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혹에 빠지는 것이 바로 진리를 배우고 그 귀로 듣고만 하려고 하니까 미혹에 빠지는 것이요. 덕을 만들어가고 자기의 덕을 길러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미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겸손한 덕, 사랑의 덕도 여러 가지지만 하여간 덕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데 누가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아서, 그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자기의 덕을 만들지 않아서, 덕 있는 사람 만들지 못해가지고 조금 칭찬하니 좋아하고 또 조금 되니 또 좋아하고 그 마음을 쓰니 그만 거기에서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덕 있는 사람이 될까 해서 그 본으로 예수님을 세워놓았고 바울을 세워놓았고 먼저 믿는 성도들을 세워놓았으니 덕 있는 사람 되려면 경우 따지지 말고 손해볼 작정을 하고 누가 욕 좀 하면 먹고 누가 좀 경우 지나는 일을 해도 마음 깊이 그것을 싹임질해서 내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말고 해서 내가 당하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이것을 즉각으로 판단을 하고 즉각으로 표현을 하고 기분 감정을 즉각적으로 그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이건 참으로 덕이 없으니까 그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덕은 그릇과 같은데
사람의 인격을 점점 만들어서 덕이 있는 사람들 것 같으면 싫어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좋아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깊은 가운데서 헤아려 가지고 상가고 조심해서 자신이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그 여러 가지를 헤아려 가지고 마음에서 그 응어리가 되고 혐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해서 내어버리는 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이 괴로움 당하고 자기 자신이 손해보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덕을 길러 나갈까 하는 이것이 목적이 돼야지 진리를 배우고 아는 데만 목적하게 될 것 같으면 참으로 못된 사람 되고 맙니다. 아합이 그래서 망하고 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또 보십시다. 35절 이하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라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3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너는 나를 치라. 맞기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치고 맞아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맞는 일까지 하는 것은 아합에게 교훈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매를 맞고 상하도록 맞고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이 뜻으로 말미암아 맞게 되었는데 너는 나를 치라. 매를 맞고 당하는 사람 좋을 리가 없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가 붙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쓸 것 같으면 누가 나를 책망을 할 것 같으면 달게 여기고 나 만들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이구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조그만 어려움만 당하면 이것을 역겹게 여기고 말 한마디를 책망하지를 못하는 삶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삶이겠습니까? 지방교회 어떤 분 보고 그 무슨 일이 있어서 화해할 것을 한번 이야기했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왜 그것을 이제야 얘기합니까? 벌써 몇 달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그 얘기를 안 하십니까? 하고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서 달려듭니다. 그러니 누가 그 얘기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대해서 책망할지라도 이 책망을 허술함하게 여기지 말고 누가 나를 이와 같이 듣기 싫은 말을 해서 고쳐주려고 하겠나? 잘 듣고 잘 받아서 자신 만들면 유익한 것이지 또 맞을 일, 책망 들을 일 없을 것 같으면 참는 연단, 찾는 연습하면 자기 만드는데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한마디도 마음에 거시른 말을 들어보러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그 참 듣기 좋은 칭찬과 그 듣기 좋은 아부하는 말이나 듣는 사람이 자신 만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덕을 만들어가고 자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듣기 싫은 말 한마디를 들어보아야 내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가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듣기 싫은 말, 책망하는 말을 한마디씩 들어볼 것 같으면 내 마음에 거역이 나가고
내 마음에서 분이 자꾸 일어나 나갈 것 같으면 이것이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아서 고하시 된 것이죠. 그래, 이제 프랜시스라고 하는 성자가 한 번은 자기의 제자를 암흑에 있나 찾습니다. 근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제자 있는 방을 보니까 그 신이 분명히 있는데도 방 안에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가 옳지, 이 사람이 안에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하는군. 응? 이 사람이 안에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하누나. 응? 응? 참, 안 됐는데, 참 고약한데 하는 마음을 썼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불렀던 제자가 그 방에서 나오지 않냐고 다른 데서 요청옵니다. 그거 보니까 그 신은 놓아두고 다른 신을 친구로 나갔는데 프랜시스가 그 방 안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그 제자를 좋지 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 제자 보고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자네가 없는 중 알고서는, 자네가 있는 중 알고서는 찾아도 대답 안 하기에 자네를 속으로, 마음속으로 욕을 했네. 그러니까 자네가 나를 발길로 차고 손으로 때리면서 이 고약한 것, 이 더러운 것, 이 못된 것 하고 나를 때리게. 그러니까 그 선생님에게 잘 배우는 제자, 프랜시스의 제자가 거룩한 순종, 그 선생님을 발길로 차고 때리고 이 고약한 거, 이 더러운 거, 마음속에 못된 생각한 거하고 선생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 선생님을 상하대로 때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흠점이 이와 같이 속으로 남을 조그마한 섭섭한 마음을 품어도 그 제자를 시켜서 나를 때려라. 응?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하는데 자신 만들어갈 생각일 것 같으면 누가 내게 거지르는 말이나 책망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41편 5절에 볼 것 같으면 의인이 나를 질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의인이 나를 치면은 은혜로 여긴다는 말씀. 은혜가 뭐요? 잘못되는 것 잘못되지 않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나를 질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그 욕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덕을 닦아 나가면 그 치는 것과 욕을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붓는 기름, 향기로운 기름같이 여기는 그 마음까지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하도록 얻어맞은 그 이제 선지자가 길에 가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가 아하방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아하방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한 사람을 끌고 와서 나보고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이리저리 일 보는 동안에 그만 그 지키라고 한 사람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하방이 내가 그대로 작정했으니 그대로 내가 받아야 된다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벗고서는 왕이 바로 그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놓아두시니 저의 생명은 너의 생명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는 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는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문제가 바로 이 장에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20장의 요점이 뭔가니, 아하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이기에 근심하고 답답했는가 말씀입니다.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말씀은 속이 상했다 말씀이요. 속이 상했어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일러주는데 왜 속이 상합니까? 왜 마음이 상합니까? 잘못한 것을 묵과해주면 속이 안 상하겠습니까? 사람이 바로 되지 못할 것 같으면, 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자기 하고픈 대로 하지 못할 때는 속이 상해서 답답해서, 근심하고 답답해서 속상해 죽을 지경을, 속상해 죽겠다, 속상하다고 속을 상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은 문제가 아닌 것이 21장에도 나부제 포도원을 살려고 하다가 나부지 포도원을 안 팔갔다고 하니까, 바꾸지도 않고 안 팔갔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했는가 하니
어디가 그거 있어요? 4절이요. 21장 4절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야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래서 자기 하려고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근심하고 답답했다. 여기에는 자기 잘못했다고 하니까 속이 상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무슨 일로나 속 상한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막심한 그 타격을 받습니다. 상한 속에는, 상한 마음 가지고는 모든 일의 판단이 바로 되질 않습니다. 병든 몸의 열은 결단코 고르지 않지요. 만약에 어떤 기계가 병이 들었다고 하면 그 기계 구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그 사람이 하는 판단이 결단코 옳을 수가 없어요. 어찌해서 마음이 상합니까? 20장에서 마음이 상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왕이 이와 같이 했으니 잘못했으니 이와 같은 책망을 들으니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벌을 주려고 할 것 같으면 알리지 아니하고 벌을 주지 왜 베나닷의 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놓아주었으니 너의 생명은 저의 생명을 대신하고 하는 이 말은 깨닫고 못할 일을 했으니까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답답할 까닭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한 경험상으로 통해 보니까 분명히 이것이 안 된 줄 알고 나쁜 줄 알지만 내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한 것을 내 스스로가 풀질 못하겠어요. 자, 분명히 내가 잘못한 줄 알고 내가 안 된 줄 알지만은 이게 안 된다는데 이게 아닌데 이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마귀의 참소인데 아닌데 하고 밤새도록 애를 써봤습니다. 무릎을 꿇어앉고 기도하다가 잠이 오니 또 자다 기도하다가 해서 그 마음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해봤어요. 이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 속 상한 것, 마음 상한 것을 풀어보려고 밤새도록 애를 써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애원을 하고 애원을 해서 내 마음이 상할 때에 내 마음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마귀 사탄이 와서 주장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 우리 아합을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아합이 스스로 팔렸다 했는데 참으로 제 마음 제가 가지지 못하고 사는 이 아합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상할 때에 내 마음이 상할 때에 내가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풀어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결단 그걸 못 풀지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근심하고 답답할 때 실수를 합니다. 에이까지 거 뭐 술이나 먹자. 에이까지 거 뭐 노름이나 하자. 에이까지 거 구경이나 가자. 에이까지 거 돈이나 쓰자. 에이까지 거 뭐나 하자. 어디나 가자고 근심하고 답답할 때 판단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를 이만저만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속 상한 일이 있거든.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풀어주도록 그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아합같이 나봇에게도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망하는 일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마디 말 들어도 답답하고 말 한마디에 뭐 그렇게 답답할 까닭이 뭐 있습니까? 일 한 가지에 뭐 그렇게 답답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답답하고 죽을 지경을 당할 때가 있다 말씀이죠.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상에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마귀라 말씀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나를 망하게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걸로 분명히 깨달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상할 때, 근심하고 답답할 때, 내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호소의 기도를 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할 것 같으면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유익하게만 하신 분 아니십니까? 나를 살려내시고 이날까지 은혜를 주었는데 답답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은 마귀가 격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옳은 마음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믿는 신자, 참으로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면 꼭 손해를 보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속상할 때 조심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편안한 마음, 바른 마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고침을 받아서 평안한 마음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릅시다. 381장. 순산을 향해 가는 신도들아, 앞길에 장회를 두려 말아라. 성신이 너를 안보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순산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한없이 받아 살면서도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여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조금 생기고 조금 되면은 은은한 마음에 높아지는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를 얼마나 잃어버리는 자리에 있나이까.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요, 지은 죄로 말하면 죽어 마땅할 것인데 1980년 2월 20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무슨 일 한 가지가 생기면은 우연히 되는 것이 없고 그 일이 생기기 전에부터 그 일이 생기기까지 일이 되어져 갑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서 취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일을 먼저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됐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아합이 무슨 일을 했기에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취하는 이런 참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 20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과 그 나라를 쳐서 그 모두 다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처지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아합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베나닷이 끌고 온 많은 군대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인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쯤 얼마나 참혹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기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베나닷에게 포로가 됐거나 죽음을 당했거나 내 처자식이 어떤 형편에 있겠나, 내 나라 백성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서 곤경을 치르고 있겠나, 생각만 해도 그 당할 뻔했던 그 위험한 일과 그 처참한 그 일을 마음에 생각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전전긍긍하다가
어려움이 끝나서 좀 편안한 시절이 올 것 같으면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에 그 당하던 여러 가지를 잊어버리는 건 사실이고 또 편안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는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편안한데 도주가 되어서 편안한 그 마음에 취하고 말아서 과거에 있던 어려움이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일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쓰지를 못할 것 같으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만 망하는 일을 하게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왜 망하는 일을 하게 되는가 하니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받은 바 은혜를 소홀히 여길 때에는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은혜는 잊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나 혼자 해서 살 수 있는 줄로 아는 그 자만심이 생기게 됩니다. 돈이 좀 생기고 집안이 좀 편안할 것 같으면 이제는 그 돈 가지고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줄로 이와 같이 잘못 생각을 하는 이런 참혹한 일을 하고 마는데 더욱이 아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치라. 그래 선지자가 죄 없는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말로만 하지 않냐고 매를 맞아서 상하도록 맞아가지고 그 비참하게 얻어맞은 그 상처투성이를 가지고 아하방을 찾아갑니다. 가서 아하방에게 그 말로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더니 한 사람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를 보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제 20장에 있는 그 내용대로 하니까 아하방이 네가 정하였으니 그대로 네가 당하여라 하니까 이 선지자가 얼굴을 풀고 그 아하방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한 것은 매맞을 일이 없고 상하도록 상처를 받을 그 아무 연고 없는 죄 없는 선지자가 아합을 가라치고 아합을 깨우치기 위해서 매를 무수히 맞고 상처를 받고서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저기 고마고 감사한 마음을 쓰는 아합 같으면 양심 있는 아합 같으면 죄 없는 당신이 나 때문에 맞았어. 하나님이 나를 말로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겠습니까? 죄 없는 당신이 매맞아가지고 그 참혹한 형편을 가지고 내게 오도록 했습니다 하고 상처받아 매맞은 흔적, 피 흘른 흔적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겠는데 하물며 자기 때문에 매맞은 선지자를 보고도 심상히 여기고 오히려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니까 섭섭해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갑니다. 아합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모진 사람이었으면 자기 나라 백성 상처받아 피 흘리는 백성을 보고도 불쌍히 여길 줄을 몰랐고 또 더군다나 자기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맞아가지고 왔는데도 이 일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고 그냥 심상이 넘어갑니다. 그래 아합은 자기 마음 상한 것만 알지 남의 마음 남의 몸 아픈 거 상한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니 얼마나 이기주의에 철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나 사람의 은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은 이기주의에 철저할 것 같으면 자기의 적은 괴로움은 크게 여기면서 남의 큰 괴로움은 적게도 여기지를 않고 그냥 지나가갑니다. 참으로 자기 조금만 괴로운 것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이 일을 참지 못하고 남이 크게 괴로운 것은 듣고서 심상이 넘기고 듣고서 마음을 쓰지를 않냐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이기주의로 사는 우리들의 마음의 본바탕인데 아합이 바로 그렇게 살은 것입니다. 참으로
내 속 아프고 내 마음 아프고 내가 당하는 것 나밖에 모르지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남이 당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참으로 옳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라도 괴로운 것을 호소할 때에 성령이 아닐 것 같으면 참으로 그것이 내 아픔같이 아픔을 느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몸의 지체, 손이요, 발이요, 손가락이나 그 여러 지체라고 했는데 왼손이 아프면 바른 손까지 아픈 것뿐 아니라 온몸 전체가 아픕니다. 이만 아파도 온몸 전체가 아프고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중생한 신자가 타락하는 걸 볼 때나 믿음 떨어지는 거 볼 때나 그 죄에 시달리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고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끔 누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에게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모두 다가 누가 주신 마음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을 묵살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주었는가? 그분 위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분 위해서 마음을 써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지만은 이기주의로만 살았기 때문에 내 문제, 내 일에 대해서 관심이 크지 남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픈 마음이 생길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허락하시고 기도가 필요하니까 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깨달음을 갖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일어나는 마음도 또 그냥 지내쳐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줄 때에 불쌍한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돕고 싶은 마음이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것을 넘겨버리지 말고 이것을 깨우쳐 가지고 왜 그 마음을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신가 해서 기도하고 그분 위해서 마음을 써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아합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묵히 자기 때문에 맞은 이 선지자 불쌍히 여기느니 하지 못하고 참 베나닷에게 졌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형편에 있었겠나는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고맙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이기주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나고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궁궐 곁에 있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때에 새롭게 그것이 마음에 떠올라서 저 나봇의 포도원 내 집 곁에 있구나. 그 땅이 좋구나. 나물 밭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왜 들어갑니까? 이전부터 보고 지냈지만은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안 쓸 때에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 욕심을 갖다 집어엽니다. 왕이 무엇이 부족해서 나물밭을 하나 더 사야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쓰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왕의 집에 나물이 없겠습니까? 밭이 없겠습니까? 왕이 나물 때문에 걱정할 까닭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으로 이 기사를 볼 때에 우스운 것은 한 나라의 임금님이 변변치 않은 나물밭 하나 때문에 그 일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 것 같으면 누구라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마음을 바로 쓸 작정을 하고 마음을 바로 잡는 그 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그 일에 노력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말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행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의 시초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가 떠나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주신데 성령의 감화가 떠나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붙은 소망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미혹을 받는 것은 받은 바 은혜가 작아서 미혹받는 게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에 성령의 감화가 끊어지니 마귀의 유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견딜 수 없는 마음까지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아합을 가르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아합도 아합 가르치려고 대신 맞은 선지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쓰지 못했는데 우리가 나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나 때문에 맞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그 고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이 아닐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었겠나. 참혹한 자리에서 내가 죽을 거 나 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었구나 하는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만 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닫게 될 것 같으면 고맙고 감사해서 살려내신 하나님 은혜, 내 생명, 영혼의 생명까지 살려내신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더 이상 무엇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제일 귀중한 것이 목숨이요 또 영혼인데 이것 한 가지 귀중히 여길 줄 알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영혼 살려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그 이하의 것을 안 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만 주고 살려만 내고 먹여 살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었으면 살려낸 생명을 살 수 있는 은혜까지 분명히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좋은 마음, 바른 마음을 쓰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 받는 법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받은 바 은혜를 고맙고 감사할 줄 있는 마음을 써야 더 은혜를 받는 일을 하는 것이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감사할 줄 모르면은 허욕이 차서 그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그 일을 다스리는 왕이 포도원 하나 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머리를 싸고 두르는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돈이 있어서 편안이 오는 것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편안을 주어야 편안이 오는데 그 마음의 편안은 양심 바로 쓰는 사람에게 편안 주는 것이고 욕심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 사람 마음 편할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의 그 힘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있는 것을 보고 돈 가지고 무엇도 할 수 있는 줄 알지만 결단코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야 되는 것입니다. 95장 찬송가입니다. 미혹된 마음은 자기의 소원대로만 되어야 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된 생각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어져야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아는 생각이 벌써 미혹입니다. 아합이 그 정신 사상이 꽉 들어박혀 있기 때문에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려고 하다가 바꾸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근심하고 답답해서 마음이 상해서 머리를 싸고 두루놓습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걸로 생각하는 이 정신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고 뜻대로 되어야 이것이 유익한 걸로 믿어야 이것이 믿는 것이지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걸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합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가 나봇에게 포도원을 바꾸어라 팔라 했다가 싫습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유익하니까 허락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구나. 우선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하지 않냐고 자기 뜻이 안 된다고 해서 속이 상해서 마음을 싸고 물어놉니다.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상고한 것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나니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범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으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만 주고 우리를 달되게만 해줄 걸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되든지 내가 하려고 하던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물러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거 아닙니까? 믿는 신자의 감사는 내 마음대로 되고 무슨 장사나 잘 되고 돈이 벌려지는 일 봐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전혀 믿는 생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 믿지 않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속이 상해서 그 일을 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주시든지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어야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자기 뜻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의 하나님 믿는 방법은 하나님 이것이 유익합니다. 이건 꼭 돼야 됩니다. 이대로 해주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그대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섭섭해서 시험에 듭니다. 이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모든 일이 하나님 믿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에게 유익하게 할 걸 믿고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섭섭한 마음 쓰지 말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 하려고 하던 일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것 같으면 그 되는 일 안 되는 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속상한 일 늘 당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밤낮 속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화를 잘 내고 성질 잘 내죠. 하나님 믿는 신자가 그 성질 내고 화내는 것은 결단코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고 에베소 4장 분명히 에베소 4장이 있죠. 자, 에베소 4장 한번 보십시다. 4장이 313페이지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 낼 때 마귀가 틈탄다는 말씀이죠. 이 분 내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하니?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니? 에베소 4장 찾았으니까 22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육체에서 분이 납니다. 혈기가 나는 것은 육체 써먹을 때의 혈기가 납니다. 중생한 신자가 그 양심을 써야 되는데 혈기 부리는 것은 육체의 생각에서 혈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에 써먹으면 반드시 마귀와 틈을 탑니다. 성질나고 분이 나면 육체가 나왔구나. 믿지 않는 마음이 나왔구나. 옳지 마귀와 틈타겠다 해가지고 금시 그 분을 풀고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마귀와 틈타지 못하도록 금시 이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오래 품고 있으면 분한 마음에서 그 나봇을 죽이는 데까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그 명칭은 가졌는데, 아합이 하나님 믿는 명칭은 가졌는데 어찌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에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341페이지.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리라. 5절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어디서부터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했어요?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는 그 외가 악한 생각이 나며, 어디서부터 악한 생각이 납니까? 악한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고 하니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려고 하는데 창념, 마음을 두두고 그 믿는 일에 노력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악한 생각이 나며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한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성경 말씀 이론 이치를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이유는, 배우는 이유는 이 말씀을 따라 살라고 배우는 것인데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은 무엇이 나오는 거니? 믿음의 덕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것은 믿는 일에 덕 세우는 일, 믿음으로 덕 닦는 일, 신덕을 길러가는 자기 만드는 일, 사람 만드는 일, 어떻게 하면 내가 너그러운 사람, 내가 덕스러운 사람 될까는 그 마음에 창념을 하지 아니하면 마음 한 곳에다가 우리가 그 목적을 두지 아니할 것 같으면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생각을 안 하면 저 생각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은 비어있을 수가 없는데 이 생각을 안 하면 저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음의 말씀대로 살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 같으면 다른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5절 있는 대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마음이 부패하면은 주머니가 터전되다가 돈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면 아무리 배워도 거기 그거 같고 그거 같아서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아도 전혀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면은 아무리 배워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왜 부패해지는 거 아니?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경건된 생활하지 아니하려면 자연히 부패해지고 맙니다.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이야 얼마든지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 여러 가지 책이나 그림이나 그 극장 구경이나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말 들으면은 악한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가 악한 생각 나지 아니하도록, 악한 마음이 나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방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라고 악한 생각이 안 날 까닭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데 악한 생각 나지 아니하게 하려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생각을 물리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내려가다가 보니까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쭉 내려가다가 17절 말씀.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7절 다시 읽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562장 경기상 21장 본문에 가서 보십시다. 5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라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라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의 식사는 그 여러 가지 맛있는 진미로 차려놓았을 터인데 아합 왕이 맛이 있는 진미를 차려놓아도 먹을 수 없는 것은 마음이 상하니 그 음식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마음 편한 자에게는 어떤 음식이라도 달게 먹을 수가 있는데 왕의 진미라도 마음이 상하면 들어가지를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세벨에 대한 말씀인데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양심 쓰고 믿음 있는 이세벨 같으면 아합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을 깨닫게 하고 족한 것을 알게 하고 여보 우리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물밭 그거보다도 더 어디가 좋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그렇지 그 일 가지고 속상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세벨이 바로만 권고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합 왕도 살고 이세벨도 살 것인데 아합 왕이 속상해서 누워 있으니까 아합 왕의 평력을 듭니다. 그래요? 나봇이 말 안 들읍니까? 그는 고얀 가만히 있으죠. 그걸 그냥 둡니까? 하고서는 격동받은 아합에게 오히려 격동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더 잘못하도록 이와 같이 꼬여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고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데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시고 그 돕는 배필을 주었습니다. 돕는 배필은 선한 일 돕고 믿는 일 도우라고 하는 배필이지 악한 일 남편이 할 때 악한 일을 도우라는 배필이 아니요 부인이 악한 일을 할 때 악한 일 도우라는 남편이 결단코 아닙니다. 혼자는 판단력을 잘못 쓸 때가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남아있어서 냉정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써서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해서 사람이 성질이 날 것 같으면 이성을 잃어버리는데 이성 잃어버리는 사람의 판단 그대로 따라가지 말 것이고 곰곰이 생각을 내서 아합이요 왕이요 잘못됐습니다. 이 일은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올바른 말로 권고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것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혈육 관계로 아들이나 형제나 부인이나 남편 편을 들어서 덮어놓고 평력을 들고 덮어놓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배망하는 관이 부인 이세벨 그 이방 여자 믿지 않는 그 육신의 생각만 쓰는 이 여자 때문에 아합이 망하는 일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사람이 배필 배우자나 친구나 또 그 이웃을 좋은 사람 가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아내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잠언에서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잠언 31장 944페이지 한 절씩 교독을 합시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지 아니하나니라.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로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주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을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현숙한 여자를 얻는 것이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했는데 그 현숙한 여자가 누군고 하니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누가 현숙한 여자인고 하니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믿는 신자가 가정생활을 하나 바로 이끌어 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경외함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자꾸 써나갈 것 같으면 지혜를 주어서 남편을 돕는 일이나 자녀 돌보는 일이나 집안 살림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넘치도록 줍니다. 집안 살림살이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리 돈 벌어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살림을 하고도 저축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믿음 쓰고 양심서 살고 그 벌어온 돈에서 낭비하지 말고 누가 현숙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그 가정생활에서부터 원만한 그 일을 인도해 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서부터 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참으로 그 경외하는 일을 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 아합이 누워 있을 때에 잘 권하는 말을 해서 그 아합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을 것 같으면 아합도 살고 또 자기도 살고 그 나봇도 그런 참혹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는 참으로 그 귀중한 은혜가 많은데 그 잠언 19장 14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자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되지 않지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열왕기상 21장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시간이 벌써 지났군요. 17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뎁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요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이 엘리야 보고 나의 대적이요 합니다. 양심 쓸 정신 없으면은 바른 말 해주는 거 참으로 듣기 싫어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려고 가서 말하는데 나의 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미혹을 받을 것 같으면 점점 성경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맙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 같으면 듣기 싫어지는 마음은 내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물들고 악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성경 말씀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아합이 나의 대적이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의 원수가 되면은 내가 망할 자가 아닙니까? 분명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같이 여길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옳은 걸로 인정하는 정신 되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해 못하지만은 이 말씀은 옳은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는데 나는 부족하지만은 이대로 못합니다 하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회개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지만은 성경 말씀을 지나친 걸로 여겨서 이것을 자기에게 역겨운 걸로 여길 것 같으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용서해 주게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의 기준에 성경 말씀의 도리에 맞도록 살지 못하는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부족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나친 걸로 여기지 말고 내 생활이 여기에 맞아야 옳은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행위가 나오지 못하니까 행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127장 127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초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원 죽을 벌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님의
마음속에 자도다. 은혜로운 주의 말씀 전국 검은 거슬이 그짐없이 듣느니 어찌 찬양할까. 뜬 세상의 흉한 풍파 쥐지 않고 불어도 주의 안에 보호받은 우리 마음 평안에 경성하여 기도하며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기다리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 다음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부터 사경입니다. 기도 준비하시는 중에 더욱 열심히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사경회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석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사경에 참석할 마음도 쓰지를 아니합니다. 또 사경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 볼 것 같으면 또 여러 가지로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도록 기도하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불을 가져오시는 분들 가져오실 수가 없으면 이제 기별하면은 저희가 가서 청년들 보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보따리에다가 이름을 써서 이제 기별을 하십시오. 그리고 산에 기도 보따리를 두고 다니시는 분들 일주일 동안 가지 않을 터이니까 토요일 날은 내려다가 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닐이라도 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 데 계시는 분들 이제 춥지도 않을 때고 이제 스토브를 킬 테니까 방도 있고 하니까 교회에 와서 지무시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해도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27장 부르십시다. 나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초 받으사 대신 지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원 즐거울 돌에서 구속하늘 얻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님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자노라. 은혜로운 주의 말씀 천국 검은 고소리 그침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데도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제 생각과 이 세상 물질의 마음이 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속이 상해서 낙심되는